오늘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4장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4장까지 저희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고요.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눈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풍랑이 잔잔케 하시는 기적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고요. 5장부터 16장까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6, 7장은 귀신을 치유하시는 사건하고 이제 큰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을 보면 저희가 왜 마태복음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순환 예고라고 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순환당하실 거다. 그 이야기를 8장, 9장, 10장의 마가복음은 아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보면 아하,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면서 그 이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가 11장에서 16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했던 것들, 본문들 겹치는 것들은 넘어가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들을 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저희가 쭉 같이 나갈 텐데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마태복음 했던 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오늘 또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같이 답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5장 1절부터 보면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실 때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때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길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장면. 13절에 보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에 떨어져서 몰살합니다. 그리고는 15절,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그 이야기는 길게 자세하게 못 다뤘지만 2,000마리가 죽은 게 초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초점이에요. 어떤 분은 질문 이렇게 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귀신 내쫓으려고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다 죽으면 그 사람은 평생 한 거, 평생 수고해서 애쓴 그 돼지떼들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초점을 두는데 요즘 참 좋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 보면, 이 침몰 사건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거기에 투입된 장비와 사람들 한 사람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봐 투입된 그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들이 희생되더라도 저희가 그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공리주의가 이끌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좋으냐, 그거와 비교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그걸 계산법으로 해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냐면 나한테 손해가 안 끼쳐지는 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당장 개인에게 손해가 되면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게 손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요. 제가 그저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혼자 경비하시다가. 저희 아파트는 아니고요. 근데 다음날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일하시잖아요. 24시간 일하고 맞교대 하시잖아요. 그 전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낙엽이가 얼마나 많이 그 비에 떨어졌는지 그 아파트 단지가 무척 크더라고요. 그래서 푸대로 100개 이상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돼서야 이렇게 들어가서 쉬시다가 뇌졸중인데 뭐 누가 있어야죠. 혼자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소문나면 집값 떨어진다고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화장했더라고요. 무연고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 사시는. 이제 그걸 이제 쭉 신문에 올려서 못 보시면 못 봤을 거예요. 뭐 그 신문이 이렇게 보통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쫙 나온 걸 보고 뭘 느꼈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 이야기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아파트에서요. 그분들 조금 복리후생에 대해서 올려드리자 그러면 뭐 5,000원, 10,000원 가지고는요. 거의 뭐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남의 이야기니까 나한테 손해가 안 가고 이익이 관련 없으니까 굉장히 쿨하게 말하지만 사람이요. 자기께 나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되게 좀 민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 원칙에 따라서 조금 돈을 투자하고 많은 혜택을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조금 더 돈을 많이 내서 좀 혜택을 더 주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좀 확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그걸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 사람이 지금 벼락에서 뛰어내릴 판인데 왜냐하면 절벽 바로 옆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돼지가 거길 뛰어내렸다면 오늘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이 18절만 5장에서 좀 하고 싶었는데요. 18절을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간증도 하고, 이분이 날 고쳐줬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옆에 있으면 굉장히 그 기적 치유자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집으로 가라. 가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거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10개의 도시국가들 데카폴리에 가서 그 일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건 진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믿으시죠? 왜 이러시죠? 믿으시죠? 네. 근데 부르심이 다 달라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 소경을 보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가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를 같이 선교 현장 혹은 기적 치유하시는 곳,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가서 네가 온전하게 된 걸 너가 좀 가족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 다 다른 달란트와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쓰임받는 것을 존중해주고 협력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쟤는 왜 이거를 안 할까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가지나 하고 내 은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데카폴리스에서 예수께서 말한 대로 증언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 있는 분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비유, 그죠? 치유 사건이 나오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사람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사건이 제가 마태복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맨 마지막 41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제가 아람어가 마가복음에 4개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달리다 굼 나오고요. 또 뭐가 있죠? 에바다. 그죠? 귀가 열리라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고르반 있죠. 고르반. 네. 그 다음에 감남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그죠? 이 아람어라는 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헬라어로 주로 쓰였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죠. 그죠? 알파벳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벳. 그래서 원래 알파벳, 뭐 독일어든 영어든 다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죠? 헬라어가 라틴어로 갔고 라틴어가. 그래서 현대 문자는 그 유럽 문자는 다 그렇게 발전했는데요. 이 아람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히브리어의 방언.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쓰던 말이에요. 유대인이 쓰던 말인데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점점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어를 가르치게 되고 헬라어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김진삼 목사님 제 친구가 그 논문 쓴 거에 의하면 현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된 게 히브리어를 다시 찾은 거예요. 희한하죠. 1500년 이상 쓰지 않던 언어를 다시 회복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때 쓰던 화폐를 지금 쓴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성전세 낼 때 세켈.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쓰던 세켈을 지금도 세겔입니다. 거기는 동전 단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제가 2번 가서 성지 다니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민족이나 조상들이 했던 것에 대한 자긍심과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소니야 일어나라 할 때 이 달리다 굼 하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겠고 6장 넘어갈게요. 자, 6장은요.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자, 같이 3절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적어도 그럼 동생이 몇 명이에요? 남동생이 넷. 그 다음에 여동생이 또 있다는 거죠. 누이가 있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결혼하기도 전에 잉태해서 지금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동생이겠죠. 그죠? 이걸 또 캐톨릭에서는 동생이 아니라 사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원어상에 보면 친동생으로 보는 게 원어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말씀을 회당에 가르치실 때 어머니하고 누이들이 형제들이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 누이와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생각하신 게 그겁니다. 내 누이가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족보다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같고 삶의 목적이 같고 추구하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어렵죠. 왜 어렵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가치관은 안 변해요. 제가 볼 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만나려고는 하는데 이게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게 힘들고. 오늘 제가 오늘 신방 전화하면 다 그런 것들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관계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막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다 서로가 그런 것들을 벗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를 탁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서로한테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가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 보셨나요? 그 목사님 부흥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웃기신 분. 장경동 목사님 제가 1분 30초 동영상 제가 그 은혜 받고 제가 주일날 이 말씀 나눠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처음 목회지 갔을 때 월급이 6만 원이었대요. 6만 원. 근데 부인하고 6만 원을 받아서 3만 원을 집세를 내고 6천 원 11조 내고 그 다음에 매주 헌금하고 뭐 하면 2만 원이 남는데 2만 원으로 살 때래요. 근데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 댁에 김장을 해서 김장을 도와주러 부인이 갔는데 김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배추에 그 겉에 거 띄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내가 싸가도 되냐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집에 가서 돼지 주려고? 근데 이제 이분은 가서 그걸로 김치를 해 먹으려고.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당연히 이 사람이 이걸 먹진 않겠지. 그냥 돼지 주려고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같이 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2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제가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2번째 깨달은 것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굳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려고 막 의미 있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스스로 밤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 묵상 대신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 생각을 묵상하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저에게 와닿아. 3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장교도 목사님의 아내죠. 아내가 그 얘기를 몇 년 뒤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목회 안 하고 나가서 돈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할 때 남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누가 아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기분 나빠하면서 째려보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이거 더러워서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아내가 그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해서 고맙다. 그래서 고생하고 고난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추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원래 장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이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분 말씀을 분석도 해보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뭐 발표하느냐고. 근데 굉장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굉장히 생각도 좀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가 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지키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첫째,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모르고 얘기한 게 누군가의 상처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상처받지 말자. 털어버리자.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남한테 이 말을 전하지 말자. 이 말을 꼭 전하시는 분 때문에 일이 생겨요. 그게 그래요, 항상. 야, 너만 알아. 내가 너니까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게요. 실은 이게 다 상처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교회 얘기 안 한다. 이게 제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장모님이 전화하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일 있냐고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제가 아버님 목회하는 걸 늘 봐서 그래요. 아버님 목회하는 거 늘 뵀을 때 어머니나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알려주고 막 그러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자기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져갔는지도 모르면서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듣는 게 좋고 안전하는 게 좋고 정말 해야 될 일이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는 거. 그게 좋겠다. 제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생활 잘하는 비법은 그겁니다. 말 전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 전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헤롯이 처형당하는 장면 나와요. 이거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그죠? 딸 살로메와 엄마 헤로디아. 원래 세례 요한을 여러분 그 헤롯 왕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견디지 못하고 딸의 생일에 결국 아버지를 시켜서 목을 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35절부터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이름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 사건이 48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나가면서 몇 개 체크만 할게요. 자, 4경쯤이다. 그럼 몇 시라 그랬죠? 1, 2경, 2경, 3경, 4경. 자, 유대인은요, 6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시간을. 그죠? 그래서 오전 시간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9시에 그죠? 숨을 거두셨다 그러면 몇 시라 그랬죠? 오후 3시죠. 6을 더하면 되죠. 근데 요한복음 시간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가면서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에요. 3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서에는요.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써요. 그래서 12시에 숨을 거두시더라 돼 있어요. 오후 3시에요, 근데. 그죠? 그렇게 시간 계산을 잘 이렇게 읽게 되면 좋고요. 이 다음에 6시 이후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7시, 8시, 9시가 없고요. 저녁은 시간이 바뀌어요. 1경이다, 2경이다, 3경이다, 4경이다. 요것도 계산법이 두 개로 나눠지지만 그냥 통상 쓰는 건요. 4경이다 그러면 3씩 더해서 네 번째니까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렇게 6시부터 7, 8, 9시. 그때가 1경, 10시, 11시, 12시, 2경, 1시, 2시, 3시, 3경. 그죠? 4시, 5시, 6시. 4경.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오늘 4경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7장 넘어갈게요.
네, 7장. 7장은 우리가 잘 그 마태복음에서 했듯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고요. 11절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뭐라 그랬죠? 자, 복습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도 공경하지만 부모도 공경하는 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고르반의 본래 의미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을게 13절만 13, 14만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수로보니게가 제가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복습 좋네요. 수로보니게가 두 단어죠. 수로는 시리아라 그랬죠. 보니게는 페니키아죠. 시리아하고 페니키아가 그죠?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북쪽 위쪽이에요.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께서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지 이방인 여자 도와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완전 이방인 거죠. 혈통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사는 지역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자, 이 31절부터 37절이, 자, 보십시오.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6개 단락밖에 없어요. 아까 4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했던 데하고, 오늘 31절부터 37절.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2부터 34까지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네, 이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은 자.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8장 22절 보실래요? 8장 22절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치유 사건 하실 때 소경을 치유하실 때요. 독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요. 근데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8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고쳐도 그렇지 어떻게 눈에 침을 뱉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예수님이요 소경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치유하실 때 보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고 돼 있어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똑같은 마가복음인데 말씀으로 고치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눈을 만지세요, 그냥. 그리고 믿음대로 되리라 외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사건마다 똑같은 것이더라도 다 다른 방법을 써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관원이 왔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고. 삭개오는 밥만 팔아도 이 집이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바치지 않아도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젊은 부부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같은 그 교우끼리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하나는 믿는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기 꼭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이 없을 거고, 여기 안 와야 되는데 와 있을 사람은 없을 거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참 그거보다 정답이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실 거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얘가? 여기를? 이런 분도 없을 거고요. 하늘나라 갔는데, 왜 그 집사님 안 오셨지? 이렇게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 나라에 가서 말하지 않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저는 저희 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저 사람이 하면 정말이야. 저 사람은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편은 안 들 거야. 이런 정치인이 없죠. 그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대자보 붙여서 나는 뭐하고 뭐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지키잖아요. 들어가면 똑같이 되고, 오히려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책 쓴 사람들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을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 이 에바다 하는 장면, 이것도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잘 몰라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마 에바다 하는 말은 그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어가 예수가 진짜 하신 말씀 것이다. 거고요. 자, 8장 보죠. 8장에 보면요. 자, 7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 5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8장에 7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먹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에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적들은 많았을 거다. 자, 18절을 봐야 22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단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보시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앞에 5병의 기적 나오고 7병의 기적 나오고요.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는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또 먹는 얘기냐. 내가 말하는 건 먹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세다의 소경이 와요. 그때 오늘 재밌는 장면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한 번에 치유하신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치유하세요.
유일한 장면입니다. 자, 마가복음 여기 18장, 22절 이후에 보시죠. 예수께서 23절에 보면 눈에 침 뱉고 안수하여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성경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셨어요? 예수께서 안수하셨어요.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히 보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다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보이더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주석이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장면이 뭘 의미할까? 근데 18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이 두 번에 나눠서 치유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에 예수께서 소경을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깨닫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말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 이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잖아요. 그죠? 너희가 왜 이러느냐. 내 옆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점차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 왜냐하면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에. 유일한 장면. 다른 데는 이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제가 말하려는 본론이 들어갑니다. 8장, 9장, 10장. 예수의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27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한번 외울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자, 27절부터 시작되지만 본문의 31절을 보시죠.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요, 이제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항변하죠. 자, 기억해보죠.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께서 순환 예고했을 때, 이 항변하단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비난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승에게 비난한다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항변이란 단어로 바꿨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리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같이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비난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대화를 스승과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똑같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구저항에 보면 예수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그때 제자들끼리 뭐라고 말하죠?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는 서로 예수께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죠? 자, 9장 몇 절이냐면요. 같이 보죠. 우리 병행꾸니까.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부터 쭉 읽어가지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순환 예고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순환 예고가 같은 곳에서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해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순환 예고로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3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그러니까 34절 누가 크냐? 그렇게 쟁론하게 됩니다. 세 번째 10장을 볼게요. 10장 32절 보면 예수께서 세 번째 말합니다. 32, 33, 34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한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에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을 당한다. 쭉.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죠? 세베대 아들, 자, 35절입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쭤보죠. 뭐라고 묻죠? 선생님, 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와서 청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 가족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한 자리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그리고는 예수께서 10장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능욕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야, 이 정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아 감옥에 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오셔서 그런데 요번 주에 장로가 누가 될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혹시 권사 될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예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제 3년을 다녔으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와서 그러니까 권사 장립은 언제 저희가 장로 장립은 며칠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가 요번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으면 8장, 9장, 10장에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베드로가 비난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중에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그럴 때 예수는요.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믿는다는 사람에게 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가 세 가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만 보고 제가 8장, 9장, 10장 넘어갈게요. 8장에는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 35절이 예수의 답이세요. 이게 제자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그때 하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34절 35절 있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와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라고 말할 때 그때 핵심을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으나 기억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요. 아유,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난 진짜 죄 많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저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말하거나 가치관을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든 이거와 껴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원래 딴 얘기 하시는데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여기에 막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꼭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잖아요. 다 필요 없다. 너를 부인해라. 네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방법과 가치관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따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걸 감수해라. 감수해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목숨은요. 우리가 그냥 숨이 끊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거고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천하를 얻고 좋은 거 먹고 살면 뭐하니? 네가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그 생각을 진짜 갖고 있으면 그 길을 어떻게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그 일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너는 다 버리니? 그럼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민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이제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 9장을 보실까요? 순환예고를 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따져요. 그때 35절 볼게요. 9장 35절. 여기서도 진술을 얘기하십니다. 자, 35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왜? 한심하니까. 3년 동안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리고 35절에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못 알아먹고 눈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애 하나를 데려오세요. 애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 그래요?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다 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비밀이에요. 보통 메시아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는 승리자로 와서 모든 권세와 로마의 앞잡이들과 이 땅을 억누른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메시아라는 개념을 갖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라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걸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 하나. 이걸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소자 하나. 이건 어리다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리다 하는 게 나이가 어린 애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톨스토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365일 그 묵상글 읽는 걸 보면서 제가 단편집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게 몇 개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해 질 때까지 그리다가 결국은 욕심내다 죽잖아요.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제가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단편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구두수성공 이야기. 마르틴이라는 구두수성공이 있어요. 이 구두수성공이요. 얼마나 제가 세월호 참사 보면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3살 때 아내가 죽고 아들 하나만 남아요.
그런데 구두수성공하면서 이 아들을 어디에 맡길까 하다가 소설에 보면 자기가 키워요. 아니다. 내가 키워야지. 자식인데. 구두수성공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에 갑자기 병을 앓다 죽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주질 말든가. 아니면 3살 때 다른 데를 맡기게 하시든가. 지금까지 키우게 해놓고 아파서 병들어 죽게 하는 건 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고향에 있던 노신사가 와서 말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네가 진짜 너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 그 말을 듣고 저녁에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5장, 6장, 10장, 11장, 12장. 저는 톨스토이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요. 성경을요. 제가 볼 때 적어도 100번 이상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모든 소설에요. 성경 구절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두꺼운 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묵상한 글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잘 읽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잠이 드는데 잠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이 이런 걸 봐요. 마르티나,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거다. 창문에 나를 지켜봐라. 내가 너에게 갈 거다. 이걸 비몽사몽간에 듣고요. 벌떡 일어나서 잠자다가 내가 꿈을 꿨나. 그런데 계속 그 노인의 말과 성경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요 구두수송하면서 유리창으로 계속 밖을 내다봐요. 밖을 계속 내다보는데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안 오고 눈이 막 내리는데요. 옆집에 있는 노인이 막 눈을 쓸어요. 눈을 쓸고 있는데 구두를 보니까 너무 헐어서 벨트 가죽으로 된 구두인데 너무 헐고 달아서 너무 춥게 보인 거예요. 자기 눈에 처음으로.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저렇게 눈이 다 들어가니까 불러요. 불러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구두를 내가 고쳐주겠다 고쳐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니 오늘은 웬일로 밖을 내다보냐고. 글쎄 그럴 일이 있는데 아마 코드숨 칠 거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실은 예수님이 온다 그러셔서 내 밖을 벗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네요. 그러면서 꼬매줘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든 얘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는 나가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텐데. 그러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과일 가게 하는,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과일을 파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과일을 탁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경찰서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둘 다. 추운 데서 파는 노파도 안 됐고 배고파서 훔친 애도 안 됐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과값을 제가 낼게요. 이 아이를 경찰서에 보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노파가 안 된다고. 이런 놈은 혼쭐을 내서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틴이 뭐라 하냐면요. 그런데요. 얘가 경찰서에 갔다 온다고 변할까요? 용서해주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제 저녁에 읽은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다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꼬마야 이 사과 하나 가져와라. 내가 돈을 낼게. 그러니까 이 노파가 마음이 갑자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파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집이 어려워서 내가 딸을 데리고 있는데 손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나와서 지금 이걸 팔고 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가 도둑질은 했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요. 이 노파가 그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요. 그 니아카를 끌어줘요. 니아카가 아니라 아마 사과 푸대였던 것 같아요. 과일 푸대를 들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마틴이 다시 오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하루가 너무 복잡하다. 그때 제가 시간상 예약할게요. 또 한 사람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이요. 결국에는요. 아기 아는 부인을 이렇게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근데 맨 마지막 다 그렇게 한 이후에 저녁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예수님은 안 오셨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마르틴을 불러요. 마르틴아, 마르틴아. 네. 내가 너에게 오늘 3번이나 찾아왔다. 아유, 언제 오셨냐고. 난 예수님 정말 기다렸는데. 내가 네가 신발을 꿰매준 노파였고, 내가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네가 그 옷을 갚으라고 돈을 준 여인이었고, 네가 그 과일 파는 할머니와 아이가 바로 나였다. 저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오늘도 그래서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진짜 내 눈을 들어서 밖을 본 적이 있나.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좀 가지고 다닌 적이 있나. 늘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실은 오늘 그 마르틴처럼 밖에 있는 유리창 밖에 한번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오실까 기대하고 살아본 적 있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내 가슴이 뛸까. 뭐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혼자서 그 생각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게 사는 것과 이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 제가. 저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단편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문 밖에 늘 내가 하는 일 바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사는 자신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똑같이 책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하나가 나에게 하는 거다. 저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참 주일학교 교사는 좋으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매일 만나서, 그죠? 그 아이들 가르치고. 왜 그 세월호에 그런 애 있었대잖아요. 예수님 전도하고, 전도한 아이는 세월호 침몰에 죽었고, 그 전도 받은 아이가 글 올린 거.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고, 바닷속에 있는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8장, 9장, 10장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 3번째 예수께서 순환 예고하신 다음에 32절부터 쭉 고난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자 43, 4, 5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3, 44, 45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으로 갔어요. 세 번째 순환기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 9장, 8장, 9장, 10장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예수께서 집약시켜서 마가복음 아주 힘있게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예수께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제자는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가 49절에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께 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오니까 51절 뭘 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제가 그 2011년에 마가복음 했어요. 그 다음에 12, 13 구약했고요. 제가 다시 이제 마가복음 왔는데요. 그때 제가 주제로 한 게 뭐냐면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원래 오에다가 이제 어퍼스피를 거꾸로 치면 호도스인데요. 이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제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에서 길을 따라가느니라. 길로 시작해서 16장에 길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길에 이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길로 성경을 푼 사람이 꽤 많습니다만 이 길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자들이 가는 길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다르다는 의미를 안고 있고 결국 누가 예수의 길로 가느냐? 마가복음은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들이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유대인이었던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는 예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요. 이 길이 적나라하게 구분되는 게 마가복음의 길이에요. 길에서 예수를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라요. 부자 관원은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근심하고 떠나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마지막이 제자에 관한 제자도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가요. 그 길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면서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께서 순환당하시는 일과 기적 이야기로 이제 마가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따르니라 이 말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때도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거절과 바디메오의 예수를 따라가는 결단이 비교되면서 마가복음 10장은 끝나고요. 자,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 저희가 한 4주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단락만 볼게요. 25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에만 나오는 단락입니다. 주기도문에 한 단락이긴 한데 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쓴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같이 읽게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뭔가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자, 예수님 권세에 관한 말씀이 11장 있고요. 12장 넘어갈게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로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그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을 때 그들이 소출을 얼마 내나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 주인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의 자리에서 선민의 자리에서 내보내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그렇지만 16장의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로마 군대 장수가 고백해요. 더 이상 이제는요. 자, 여기는 누가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나 그 이후에 예수를 못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들은 탈락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탈락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걸 상징적 구도 안에서 마가복음의 백부장, 마태복음에도 백부장, 이 백부장의 고백이 확실하게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역전된다는 걸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는요, 두 개의 예수와의 논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형제가 7 있는데 죽으면, 기억나시죠? 이걸 형수취사제라고 해요. 취수제도. 형수취수제도. 헷갈리네요. 그죠? 형수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둘째, 셋째, 넷째. 그때 내가 그랬죠.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그죠? 의도적인 질문이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27절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30절, 31절.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세례받을 때 꼭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외우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물어보면 막막하잖아요. 아니세요? 막막해요. 그럼 한 단어로 사랑이에요. 보통 기독교를 사랑이라죠. 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랑이라 그래요? 율법 613개 조항,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새겨진 게 613개 조항이에요.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가 뭐예요? 365개. 그죠? 매일 하나씩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라. 하라 하지 마라를 613개를 주셨는데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거 4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 7, 8, 9, 10,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10계명. 자, 이 10계명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가는 율법이 뭐냐. 이제 율법을 요약하는 거 613개에서 10개로 요약했고요. 이 10개를 2개로 요약한 게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개의 공통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요약하라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613개 조항이 있으나 이걸 법조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법조문에 몇백 메타를 걸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것 마음이 있어서 율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떡 주는 게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에 돈을 더 벌려고 내가 나가서 안식일을 거역하는 건 율법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일날 미리삭을 따먹어도 예수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칭찬하시고요. 똑같이 미리삭을 주일날 따먹어도 몇 천만 평을 이날 경작해서 내가 돈을 더 벌려고 그래서 내 이득을 취하는 거이라면 예수께서는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와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께서 율법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의 법은요. 해도 모자른 게 사랑의 법이고 율법의 법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라고 스스로가 자만해지는 게 율법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늘 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더 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로 재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는데도 너희도 비판받을 거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 7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면 그걸 받는다. 왜?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니까. 남이 쟤는 저렇고 저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기뻐야 돼요. 더 힘들어. 그걸 기쁨으로 해야 돼.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뭐예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에게 내가 오히려 십리를 가겠다고. 내가 거기에 빠진 단어가 기쁨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읽어요. 늘 때. 그러니까 억지로 나에게 부탁하지만 기쁨으로 그걸 응답하는 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행위로 누굴 도와놓고 오히려 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엔 그걸 기뻐할 만한 마음이 없는데 나이가 눈치 보느냐고 했단 말이에요. 더 기분 나쁜 거야.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가득 넘치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로 여겨지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게 막 견딜 수 없게 행복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안에는 깊은 게 있어요. 단순히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너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I love you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진짜 희생이 들어가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사랑은 말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늘 그 안에서 갈등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고백했듯이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나를 보게 되죠. 내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늘 나 이 정도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자, 13장 성전 무효화 사건입니다. 자, 13장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 있으면 마크해 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라고 해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놨어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오나,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은 20, 찾아보세요. 종말장이 몇 장이에요? 20, 자, 3, 4, 5. 몇이죠? 찾아보시면 23? 24? 네. 3, 4, 5 중에 4? 네. 자. 자, 25는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25장이 종말장이죠. 23장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마가복음의 관점은요, 마태복음과 비슷하면서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였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후로 봐요. 마가복음은 AD 70년 이전. 그래서 마가복음은 훨씬 더 급박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가오기 직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멸망된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 17,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 벤 자와 전문이다. 화가 있을 거다. 제가 이거 뭐라고 번역해 드렸죠? 화가 있다는 말이 원래 아이 뵈면 화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 그날에는 고난이 더 클 거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애 갖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애를 가지는 사람은 더 힘들고 고난이 많을 거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넘어갈게요. 14장. 제가 23장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그죠?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세월호 사건 보면서 이 구원파라든가 혹은 뭐 진짜 이단들, 특히 이단 교주들 집안 그 먹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저는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요. 이름 특허내서 한 3,000개 특허내서 1,000억씩 참 세모, 네모 뭐 다 판다 뭐 이런 게 특허라고. 정말 세계의 전례가 없는 자기네 회사로부터 자기네가 이름 만들어서 1,000억 받는, 그걸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런 것들, 그죠? 그건 분들도 아니에요. 것들. 종교를 팔아서
지와 지 자식과 돈을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사람은 좋더라? 미친놈들이에요. 저는 그런 집단에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안에서 얼마나 노동 착취가 있고요. 결혼하면 3, 4년은 돈을 못 받고, 거기에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교주를 위해서 죽기는 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 세상의 인권을 위해서는 절대 안 죽죠. 그래서 13장이 그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다면 너희 선택한 자를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가지 마라.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자기가 기적을 행하시고도 말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냐고 네가 날 따르느냐? 그러지 마라. 이것은 다른 사람도 한다. 기적과 표적은요,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한 자를 고치신 거지. 그래서 기적 치유자들과 예수의 치유는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보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는 그냥 한 여인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라고 돼 있죠. 원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만 원래 창녀였다가 돌이켰다는 말도 있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것이 마지막 순간인 걸 알고 장례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6월절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실 곳, 그곳을 알아보고 예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으나 깨어있지 못해요. 자, 제가 그래서 37절에 이런 마킹을 해놨는데요. 베드로가 자, 이건 제가 그냥 혼자 갑자기 불쑥 퀴즈인데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면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저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예수와 함께 기도했다면 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는 피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3번이나 내려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자, 이름이 지목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37절.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3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죽어도 나는 주와 함께. 3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라고 따로 데려왔는데 졸고 있어. 그러니까 3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베드로에게 얘기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서 기도했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하 할 때, 지금 내일부터 사무엘하 우리 생명의 삶 들어가는데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죄 지을 때 그 전에 결코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나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기도했단 말 전혀 없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 기도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죄를 짓는 사건 때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짓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를 위해서 거의 이게 무슨 기도인지 무슨 우상한테 뭐 뇌물 주는 건지 모를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잖아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돌이킨다고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돼지 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기도 안 나와요. 진짜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죄를 잘 져서 하나님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죠. 그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진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기도를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안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냐.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안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결단은 했으나 기도하면 올라가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미치는 거죠. 그렇죠? 3번이나 깨워요. 한 번 깨운 것도 아니에요. 40절 봐요. 다시 오사 그들이 자니 피곤합니다라. 3번째 오사 또 자니 야 그냥 자라. 그죠? 때가 됐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 뺀 자가 나오고 그 이름이 말고더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대제장의 종 말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 칼집에 넣어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 51절 52절 마가복음에 나오면 단락. 제가 마태복음 때 설명드렸어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청년. 이걸 누구라고 그랬죠? 마가일 것이다. 왜?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성경의 한 귀퉁이에 기록함으로 자기의 고백적 신앙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저는 가장 성경 해석하기 쉬운 거라고 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의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일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베드로가 54절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가 신문당하시고요. 15장, 16장. 이건 제가 마태복음에서 27장, 28절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을 줄입니다. 예수께서 심판받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죠? 대제사장의 뜰로 가죠. 그때 베드로가 통곡했던 게 14장에 나오고요. 15장에 보면 이제 어디를 가죠? 빌라도의 법정에 갑니다. 왜?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고? 그죠? 대제사장은 죽일 권한이 없기에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데려온 거죠. 근데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하니까 승질내는 거죠. 그죠? 빌라도는 못 찾겠다. 죄를 못 찾겠다. 부인까지 대동하고. 그러나 결국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고 십자가에 갈죠. 21절.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는데요. 넘어집니다. 희롱당한 후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굳이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죠.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아들이 유명해서 나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아프리카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검은 흑인이었을 거라고. 그죠? 자, 올라가셔서 여러분 그 식초를 탄 그것을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식초로 돼 있고요. 마태복음은 어쨌든 이것이 통증을 없애주는 건데 자, 너 스스로 구원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후에 예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9절 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43절 아리마대 요셉 그죠? 무덤을 내주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니고데모가 몰려가 갔다가 예수의 시체에 붓고 16장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이 16장이 있어요. 어디부터냐?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와 너무 맞아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일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이거예요. 뭐냐? 17, 18, 19. 자, 이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17절 뭐라 그러죠? 17, 18만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자, 마가복음은요, 예수께서 하신 기적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이임하셨고, 그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재밌어요. 마가복음은요, 짧게 설명한 걸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길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것만 잠깐 볼게요.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마가복음에는요,
없어요. 그냥 부활의 현장에 여인이 가서 보고 제자가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께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실까요? 12절 보실래요?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 딱 떠올라요. 자, 예수께서 살아가셨다는 걸 만약에 보셨다는 것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도마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죠? 도마.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그랬는데 그걸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요. 도마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서 다른 복음서들에 영향을 준 것이 이 마가복음에 짧게 나온 것들을 확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 여기 또 볼까요? 12절.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더라. 요거까지 끝. 근데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굉장히 길게 나오죠.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자, 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에게 알렸다. 그거 본문에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했단 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다 일어나요. 그죠? 특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저는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그죠? 28장인가요? 사도행전 28장인가 27장? 28장일 거예요. 그죠? 밀레 그 섬에 갔을 때. 그죠? 다 풍랑에 맞아서 섬에 갔을 때 그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게 물리죠? 독사에게 물리나 모닥불 피워놓고 가지를 들려고 하는데 뱀이 무는데 상하지 않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되고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밀라데 섬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막 고통당할 때 안수해서 병을 치유하고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이 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썼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절이요. AD 50년.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을 때가 네로 황제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65년 이전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인 건 AD 70년경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70년 바로 전. 69년에 70년이 가장 어울린다고 보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한 2, 3년 더 있잖아요. 그리고 풀렸다 다시 가고 2차 톡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적들이 사도시대에는 흔하게 있었죠. 왜 그러면 지금은 없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곳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안 일어나냐? 우리는 이제 기적에 일어나는 현장에 막 몰려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요. 있어도 안 믿어요. 요즘은요, 누굴 더 믿어요? 의사 선생님을 더 믿어요. 병원에 가요. 예를 들면 잘 고친 사람이 있다. 의사한테 가요. 누구 몇 명 났더라. 의사한테 가요. 언제 가냐? 맨 마지막에 가겠죠. 맨 마지막에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요, 지금은 오히려 기적과 이사를 행한 사람보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아요. 대기 순번이 2년, 3년인 사람 있잖아요. 있죠, 병원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한번, 얼굴 만나보려면. 그래서 기적과 이사보다는 요즘 현대는요, 의학과 현대 기술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보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교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이 전혀 혜택이 없는데 가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우리 중국에 갔을 때 우리 거의 무협지 들었잖아. 우리 그 선교사님, 그 기적하신 거 얘기 들으면요. 우리는 들으면서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기도하시오. 귀신 나가고 심지어는 거의 죽어가던 분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은 그래서 하나님은 현대인들 기적과 신비를 쫓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거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오늘 마쳤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줄이려고 하나 이게 안 되네요. 그죠? 자, 다음 주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행전이라고. 그죠? 우리가 보통 신학할 때요. 누가복음을 따로 하지 않고요.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책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책이 나오고요. 원래 외국에서는 Purpose of the Luke and Acts라고 나와요. 누가복음과 X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데오빌로요.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테오빌로요. 내가 전에 썼던 편지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나 지금은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이제 가실 때 나눠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한번 개략전 읽어보시고 데오빌로요라고 할 때 데오빌로 여러분 설명한 거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 데오가 헬라어로 하면 데오스가 뭐죠? 하나님. 그죠? 네. 그러면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빌로는 필로스예요. 네. 필레아. 필로스가 뭐냐면 사랑이죠. 그죠? 사랑의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아. 그죠? 그래서 왜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맨 마지막에 필레아로 하잖아요. 형제의 사랑으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현실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쓴 글일 수도 있고 데오빌로에 대한 이름이 기독교 문헌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로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같이 했기 때문에 3인칭으로 쓰지 않았고요. 1인칭 복수형이 많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건 누가가 현장에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처럼 같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디서부터 같이 있었는지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읽으시고 일주일 뒤에 누가복음은 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3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단락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그 단락들이 보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로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레스틴에서 쓰지 않았던 확실하고 북쪽의 소아시아 끝이거나 아니면 유럽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우리를 향한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 흥미있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잖아요. 그래서 12장까지 일단 읽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요. 저도 올해까지라는 생각으로요.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